6월 21일 월요일 큐티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의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최근 큐티 본문에서 묵상했듯이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특별한 복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에게 위임식을 위한 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왜 대제사장은 거룩해야 하는가, 또 거룩하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된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기에 특별한 복장도 준비해주고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큐티를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일꾼들이시죠. 이런저런 분야에서 헌신해서 섬기고 계신 귀한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를 주의 일꾼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부터 9절 전체의 말씀은 이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그 위임식의 절차들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월화수 3일간의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준비 및 그 과정들입니다. 1절에서는 제물로서 어린 수수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준비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도 상처나 흠결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준비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급하게 빠져나오기 위해서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준비했던 것에서 유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누룩은 특별히 그 발효시키는 것으로서 부패와 부정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깁니다. 이는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실제적인 이유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더러운 죄를 씻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보듯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생활에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두어가지고 그냥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그런 그릇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물로 씻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을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겠습니다. 5절부터는 준비된 제사장의 의복을 입힙니다.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고 또 계속 거룩함과 정결함을 염두에 두도록 방울이 달려있고 또 머리에 쓴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는 그 거룩한 패가 달려있습니다.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외모도 단정하게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7절은 머리에 관유를 부어 바릅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 붓는다는 말에서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구약에서의 기름은 신약에서는 종종 성령으로 상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직분을 위임받을 때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화요일 본문에 등장하게 될 제물의 피를 바르거나 뿌리는 절차가 이제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과 같은 특정 종교인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인 제사장, 즉 인간 중보자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정 종교인이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이, 난 제사장 아니야. 목사님이나 신부님 같은 분들이 제사장이지. 이렇게 특정 종교인에게 이 책임을 떠맡겨 놓고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는 것에서 슬쩍 비껴서서 스스로를 위안 삼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대신에 모두가 동일하게 제사장처럼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 거룩함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때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제사장 직분은 인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고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옷 입고 하나님께 성결하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이 땅에서 저희 개인에게 주신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